타락 스토리 34장 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첫 번째 챕터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 1.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배한다는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 에덴에서부터 대두되었던 선과 악의 문제는 예상대로 에덴 밖에서 시작된 인류 조상들의 삶에서 죄의 문제로 불거집니다. 타락한 아담들은 선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악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당했다면 아벨은 선을 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벨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여자의 씨, 즉 메시아와 천국에 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겠죠. 타락한 인간은 자연인 그 자체로 선을 선택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제야 선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기에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악을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악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에 죄의 공격을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이것이 하타라는 히브리어였죠. 벗어나다, 관역에서. 그것의 명사형이 하타아. 창조주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은 그분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자마자 죄가 거론됨을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참 좋은 얘기,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로 창세기 1, 2, 3, 4장을 좀 물들였으면 좋겠는데 죄가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야겠죠. 본문 7절 셋째 문장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주는 듯 보입니다. 본문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가인을 노리고 있기에 언제든지 틈만 나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으로 들리죠. 그 앞문장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결과적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다는 원어로 마샬인데 다스리다 지배권을 갖다, 주권을 갖다 또는 주인이 되다, 통치자가 되다란 뜻입니다. 이 마샬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샬을 여러 가지 뜻으로 막 의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마샬이 어떻게 성경에 쓰이는지는 뭐 너무 많이 쓰이지만 대부분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다스린다, 마샬한다. 죄를 다스린이라는 말은 죄의 주인이 되어 죄를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교리에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배한다는 식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구절을 가지고 오는 해석자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 그 원리를 말한다.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남이 우리의 핵심 과제가 되겠죠. 시편 19편 13절 바른 성경. 또 주님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속죄 제사가 있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인이 쓴 이때가 율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의인들은 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깨달았던 것이죠. 뭐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없애는 방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수없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는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야기가 되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배하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지배하다는 퀴리오인데 여기서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 마스터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마샬과 같은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지 우리가 죄를 지배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 부분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혹자는 본문 7절에서 오늘 본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글은 이런 구절에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를 다스려야 할 의무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다스려야 할 의무는 주어지죠. 맞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근데 다스리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만약에 마샤를 쓸 것 같은 말이 안 돼요. 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해야 할 의무는 같죠. 극복 정도는 되죠. 단어가 좀 달라졌죠. 죄를 다스려야 할 의무만을 선포하셨지만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가인한테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죄를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게 하실 것을 가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 놓인다 할지라도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원리에서 사람이 죄를 지배하는 원리로 뒤집히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객 전도가 되지는 않는다. 로마서 7장 18절.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네, 바른 성경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위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첫 창조된 이 세상에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예 뿌리째 뽑으셨겠죠. 예수 믿으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뿌리째 뽑아가지고 아예 그냥 해방되게 하셨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니 거기엔 죄의 개념 자체가 없죠. 새하늘 새 땅에는. 거기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인을 옹호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번역과 해석들. 자, 제목은 뭐 우리가 익숙하죠. 가인을 옹호하는 해석들.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 삼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죄도 가볍게 여기는 번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자는 가인이 죄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율법의 궁극적 목표는 죄를 극복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죄를 극복하라는 의무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스리고 지배는 아니도 극복하라는 것이다. 이 정도. 이런 해석은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주면서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 GMT는 위 구절을 너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물론 죄를 극복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이긴 하지만 죄를 극복하는 것과 죄를 지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죄를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다. 가인은 죄를 지배하기는커녕 극복하지도 못했으니 동생을 죽이는 행위로 이를 입증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문을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회유의 말씀으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회유의 말씀, 회유, 각주신 6번,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특히 탈굽력이, 이거 고대 역본이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번역을 하는데 역본을 많이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탈굽력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쓰다 보니까 참 죄용서를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하거든요. 탈굽력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근데 발견된 탈굽력들이 모두 죄용서를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해요. 그 중에 두 개만 얘기하자면 온켈로스라는 탈굽력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 죄가 네게서 드러날 것이지만 네가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으리라. 이게 뭐에 대한 번역인 줄 아세요? 세 번째 문장 7절. 7절 세 번. 7절에 대한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의역하고 설명을 막 집어넣는 것이죠. 고대 역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참고는 될 만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져요. 70인역, 탈굽력, 페시타, 시리아어역,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람어 탈굽력 말고 벌게이트, 라틴어 번역 이런 것들이 정말 번역을 할 때 중요한 참고사항인데 이렇게 문장들이 긴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문장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 죄가 네게서 드러날 것이지만 네가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으리라. 그것도 제가 좀 줄였어요. 또 조나단 탈굽력은 내가 네 손에 악한 욕망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의롭게 되려고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의역이 좀 심한 거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회유를 전혀 무시한 채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졌죠. 살인을 해서 깨졌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이미 깨졌어. 그 전에. 평상시 삶에서, 인생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이미 경노를 했죠. 경노하여 얼굴을 돌렸고 그것을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에게 실망하시죠.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요.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가인이 좀 있으면 살인할 것이라는 거 아시면서 가인을 향해서 옹호, 회유, 죄사함의 방법 제시, 이게 합당합니까? 안 어울리죠.
자, 이런 식의 번역 해석은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많은 성경이 매우 휴머니즘적인 것이죠. 성경 번역이. 많은 성경이 마치 사람의 힘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스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에요. 가인은 선천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없어서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인에게 갑자기 죄를 다스리라고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오늘날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이 시대에 쉽지 않죠.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샀다면 아벨은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죄를 지배한 인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영이 살아서 태어난 두 사람 있죠? 첫째 아담인 에덴의 그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영이 살아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의 아들인 아벨이 어떻게 태어났죠? 영이 죽어서 태어난 게 맞죠. 그도 가인과 함께. 근데 영이 살아서 창조받은 아담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죠. 능가할 수 없죠. 원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재물을 놓고 형제 사이에서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희생제물에 관한 제사법을 주실 필요도 없죠. 극복할 수 있는데 뭐라 줘?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아직도 저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았겠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거지. 특별히 현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빌미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세상을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왕성하게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최초 살인사건이 발생한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인을 위로하거나 죄 용서와 회개를 위한 회유 같은 희망적인 구절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번역 해석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는 스스로 죄를 컨트롤, 이게 한국말이 됐더라고요. 컨트롤해야 한다는,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그 수준을 능가하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의 힘으로 죄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만약 가인을 비롯한 구약의 아담들이 자기 죄를 컨트롤했다면 성경의 대부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컨트롤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로 돌려질 것이 뻔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걸 방지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길수록 인간의 의와 행위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인간의 의와 행위의 비중이 높을수록 교회는 교인들로부터 다양한 행위를 요구하겠죠. 예. 인간의 의와 행위가 비중이 높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래서 의를 막 쌓아라. 그러면 교회는 많은 헌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 부유해지겠죠? 이게 고대에서 중세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그들이 만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연옥에 간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옥설은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물이죠. 신전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전혀 불신자로 살다가 죽은 조상도 헌금 얼마 하면 와 이렇게 올라가. 제사 안 받고 천국을 이런 교리를 천주교에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 무섭죠. 이런 걸 다 따라서 하는 것이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 특히 통일교, 한학자, 문선명.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님 한 사람의 1억, 두 사람 2억, 할아버지는 좀 세 2억씩 4억, 그 다음에 그 전, 2대, 3대, 4대, 280대까지 갑니다. 최고로 된 사람이 거기까지 됩니다. 일본 사람.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을 탕진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 돈으로 정치인을 사가지고 통일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대고. 그래서 오늘날 시끄럽잖아요. 한학자 구속됐나요? 구속됐나? 그게 통일교 문제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 기독교를 흉내내는 그런 종교들의 특징들이 있죠.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물이다. 사람의 모든 교만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으니 이 상태라면 사람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이며 신이 되려는 육신까지 생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통치자였던 아담이 이를 증명하고 수많은 권력자가 이를 증명해 주죠. 그러므로 가인에게 죄를 지배하도록 요구하셨다거나 가인에게 회개와 죄 용서로 회유하셨다는 식의 해석 번역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챕터, 논란을 주는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에 관하여 1.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를 그것, it, 영어로 it죠. 그것으로 보는 견해. 이처럼 본문 7절은 어떤 메시지인가를 해석하기 이전에 번역상의 논란이 더 많습니다. 해석은 둘째치고 번역부터가 문제죠. 특히 셋째 문장에서 원어에는 죄란 단어가 없으며 죄 대신에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 7절 재번역 1. 그것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너는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재번역 2. 그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시대명사, 3인칭 남성단수 지시대명사를 그것으로 보냐, 그로 보냐, 그것, it로 보냐, 그 힘으로 보냐 이건데 그는 힘은 남성이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은 남성, 여성 상관없습니다. 인칭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를 그것과 그이로 번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너는 죄를 어찌고 죄라는 말 안 써요. 영어 성경들은 한글 성경이 유독 그렇게 쓸 뿐이지. 그래서 it냐 힘이냐 그것이냐 사람인 남자인 그냐 이것으로 영어 성경들이 나뉜단 말이에요. 각 주에 참고해 주시고 어떤 성경들이 그렇게 하는가. 자, 그것 it으로 번역한 성경은 앞문장에서 7절 두 번째 문장이죠. 앞문장에서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it으로 그것으로 번역한 성경은 앞문장에서 언급된 죄를 염두에 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가 그인데 이 그라고 하려니까 이게 남성이거든. 근데 죄는 여성이란 말이야. 죄를 뜻하는 하타하는 여성명사. 여성명사를 남성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트로 하면 끝나는 거야. 이트. 이트는 남성, 여성 상관이 없으니까. 성별에 무관한 이트는 그것은 성별에 무관한 지시대명사이므로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혹자는 히브리어 특성상 추상명사, 죄는 추상명사죠.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추상명사는 반드시 성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세우죠. 즉 여성형 명사인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 추상명사에게 다음 문장에서 그냥 남성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이런 견해들로 인해서 대부분 한글 성경은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를 아예 그냥 죄라고 의역을 해놨죠. 하지만 죄와 구원의 교리를 좌우할 중요한 대목에서 죄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3인칭 여성 단수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가 있으니까 지시대명사 여성형이 있거든요. 그거 가져오시면 되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죄란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셔도 괜찮죠? 성경 잘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여러 번 쓰는 거 흔하죠? 네, 흔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그걸 생략할 필요가 있겠어요? 명확한 단어들이 있음에도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충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앞문장에서 언급된 남성형 명사 중에서 찾아보자 그러면 남성형이니까 문이 있어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문간, 문, 출입구를 뜻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문을 적용하면 문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문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올라가. 6절, 5절까지 올라가면 재물을 뜻하는 민하하 있죠? 민하가 남성 명사니까 이를 적용하면 재물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재물을 다스릴 것이다가 되므로 이것도 어색한 재물의 갈망이 너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재물이 너를 갈망한다. 어거지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아주 장황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재물을 다스린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아벨과의 관계성을 논하는 해석들에 관하여 혼란을 주고 논쟁이 생길 만한 구절은 그냥 원어대로 직역하는 것이 좋겠죠. 늘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 해석자한테 맡기자는 얘기예요. 해석은. 그러니까 번역자가 성경 번역을 하는데 거기다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탈금, 페시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벌게이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번역만 하지. 이제 3인칭 남성 단수 지시대명사를 사람인 그로 보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킹제임스 흠정역과 한글 성경이 또 생겼죠. 표준역이 킹제임스 표준역이 그이로 그로 번역하죠. 본문 7절 흠정역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그럼 그는 누구냐? 이제 4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4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남성 명사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을 그로 적용하면 아벨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아벨이 너를 소망한다는 얘기죠. 너를 원한다.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는 아벨을 다스려야 된다. 장자로서 이런 해석이거든요. 아벨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아벨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많은 해석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웬만한 주석
그걸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기가 쉬워지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의 형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인의 애정을 식히거나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 입장에서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 가인? 에이, 그딴 식으로 애정이 식거나 형이지만 복종할 자격이 없네? 내가 복종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여전히 가인을 형처럼 사랑하고 더 나이 많은 형처럼 복종해야 하며 형의 죄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으려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가인도 자신에게 속한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제사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장자권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벨의 열망이 가인을 향한다는 말은 장자의 위계 질서로 출생 우선권이 부여된 높은 지위와 권위를 묘사하며 이런 가부장적 위계 질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더 가면은 바로 뒤집히죠? 네? 그죠? 야곱과 에서에서 뒤집히고 이러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데서 뒤집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뒤집히는 것이.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뒤집힌 거죠. 근데 이런 위계질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가인은 동생에게 화를 내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으니 맏아들로서 이미 행해왔던 것처럼 그를 다스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와 관련된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이 가인하고 관련되어 있죠?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에서 장자권의 위계 질서나 형제 우애가 이야기의 핵심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3, 4장. 죄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아벨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유연하게 연결되지도 않아 보이죠. 이제 해석자들은 본문이 아벨과의 관계성을 논하고 있다는 해석에 비중을 실기 위하여 하타가 죄뿐 아니라 속죄제물 또는 희생제물을 뜻한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벨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는 걱정하지 마라, 네 장자권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 해석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신빙성 있게 비중을 높이려고 약간의 번역의 차이를 두는데 이 하타가 죄라는 뜻도 있지만 벗어남이라는 뜻도 있지만 죄라는 뜻도 있지만 속죄제물 또는 희생제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각주 29번 레위기 민수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하타가 속죄제물로 사용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할 때 속죄제물이 하타가예요. 우리 옛날에 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죄 세 가지 죄의 개념이 있었죠, 구약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대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건 굉장히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성경 말씀을 위한 히브리어의 특징이죠. 그렇게 되면 앞문장의 번역과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속죄제물이 문 앞에 놓여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아니라 속죄제물인 그 짐승이 엎드려 있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는
미 대륙에서 살고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아담 엄마 아빠 밑에서 같이 사니까 그 동네에 살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뭐 아벨이 뭐예요? 짐승을 키웠죠. 예, 유목을 했단 말이에요. 목축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문 열고 나가면 짐승이 있다는 얘기에 속죄 제물이 엎드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이 좀 되죠? 예.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속죄 제물이 문 앞에 놓여 있으니 그것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즉 네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즉 죄인이므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들이시고 네 장자권을 유지하셨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이런 해석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시기. 아예 해석 자체를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추가하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구속사적인 해석을 또 추가해서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해결책이 가까이 있다. 위대한 속죄 제물. 그렇죠? 하타가 속죄 제물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뭘 가져와요? 계시록 3장 20절을 가져오겠죠.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코에다 붙이고 눈에다 붙이고 귀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한 구절이라도 이것이 위배가 되거나 거슬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슬릴 수는 있는데 만약 거슬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해석은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사실 가인이 이런 식의 회유와 해결책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면 마음속에 질투심이 타올라 증오와 잔혹한 복수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라면 말 듣자마자 가서 죽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몇 절 뒤에 죽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죽여요. 이게 뭐야 이게? 게다가 왜 4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나오는 아벨을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인칭 대명사로 언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죠. 그러니까 이 남성 지시대명사 3인칭이 누군지를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반론도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명사까지 가져오게 하는 수고는 히브리어 특성상 또 본문의 문맥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냥 아벨 또는 너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가 너의 형제 또는 아벨이 너를 원한다 간절히 널 좋아해. 그렇지만 너는 장자로서 너의 형제를 다스릴 것이다. 아벨을 다스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인칭대명사를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아벨과의 관계성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영적인 메시지, 초월하는 메시지니까 그가 앞문장이 어딨냐, 뒷문장이 어딨냐, 몇 절 거슬러 이런 것을 초월하자는 얘기예요. 예, 아예. 자, 세 번째 챕터 여자 메시지 대 가인 메시지. 창세기 3장 16절을 회상케 하다. 우리는 지금 가인을 통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역사를 이어갈 아담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이 7절 셋째 문장, 이 문제의 7절 셋째 문장에서 3인칭 남성 단수인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본문 7절 10번이요. 그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특별히 위 구절은 창세기 3장 16절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제번여. 너희의 갈망은 남편을 향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대구법이라는 것은 각조 31번 비슷한 어세나 문장 구조를 가진 구조를 짝지어 표현하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이다. 비슷한 어조나 어떤 운율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짝을 맞춰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배워라는 거. 자, 대구법으로 운율을 맞춘 두 문장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와 4장 7절에 가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원어로 보면 인칭만 다를 뿐 같은 단어들을 같은 순서로 배우라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개정 3판에서는 그거 원문 두 개를 놓고 막 이렇게 비교한 걸 보여드렸는데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하긴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뺐어요. 우리는 두 메시지를 비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편의상 3장 16절에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자 메시지, 4장 7절에 가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인 메시지라고 칭하겠습니다. 두 메시지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3인칭 남성 단수인 그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장 16절 여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먼저 볼까요? 거기서 남편 또는 그는 여자의 시인 메시아겠죠? 자, 메시아는 그의 여자인 그의 여자의 남자 또는 남편으로 오셔서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 그 남편이 바로 여자로부터 나올 약속의 씨입니다. 남편으로 다 바꾸죠. 구약의 여자들은 자기에게서 그 씨가 나오기를 기대했죠. 자, 구약의 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기에 택한 백성들은 그 남자, 그 남편을 갈망하며 삽니다. 여자의 시인 백성의 남자 또 남편은 곧 왕의 신분으로 오시기에 우리 다 배웠으니까 남편으로 다 바꿀게요. 구약시대 전체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흐릅니다. 때가 되어 메시아 왕이 오시면 택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된 그들 안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망하던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죠. 그 통치는 이 세상에 속한 통치가 아니라 했죠. 물론 이 통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다스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다스림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그 땅 전체를 먹으려고. 주님 오셔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아벨은 여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믿었고 메시아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희망적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여자 메시지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가훈처럼 전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마 이 메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란 이름 속에서도 나타나고, 아벨은 이 메시지를 믿었기에 여자에게서 구속자를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죠. 반면 가인은 믿지 못했고 자기가 살아갈 땅의 주인인 사탄에게 붙어서 그가 주는 자원을 받아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거머쥔 사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우리 부모가 이제 쫓겨나고, 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우리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강력한 권세를 가졌구나, 사탄이. 그가 최고야. 그러면서 손해볼 것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도 또 드리네? 하지만 그의 재물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창조주께 거절당하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으니 그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그를 여자 메시지처럼 메시아로 볼 수는 없겠죠. 만약 그렇다면 살인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메시아로 봤다면. 본문 7절 안에서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없다면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든지 그래도 안 되면 영적인 세계까지 시각을 우리가 올려봐야겠죠. 지금까지 타락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메시아에 필적할 만한 대단한 존재는 누구예요? 남성 명사로서 들짐승이죠. 뱀. 들짐승 뱀입니다. 죄가 들짐승 뱀처럼 문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이 죄가 근원 자체가 뭐예요? 악의 근원 자체가 들짐승 뱀이죠. 사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성경이 다 지지를 하니까. 죄가 들짐승 뱀처럼 문 앞에 엎드려서 그를 소유하려고 공격하는 것은 사탄을 연상하기에 충분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네. 그러니까 가인 메시지한테 주신 이 메시지 창세기 4장 7절 셋째 문장에 그가 누구인지 이 남성 명사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들짐승 뱀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개정 3판에서도 그렇게 갔죠.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 근데 이게 저만의 독단적인 주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저한테는 고통스러운 것이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번역이나 해석, 주석가나 어떤 정말 머리를 쥐어 짜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진 자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가 있어요? 네. 챗GPT와 AI가 있기 때문에 고대 분석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나 가인한테 얘기했던 그가 사탄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카일 델리치가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한 명 찾았습니다. 각주 34번 카일 델리치도 본문에 쓰인 하타하트 그러니까 하타의 여성형이 하타하트입니다. 하타가 여성형이지만 이를 남성 인칭 대명사로 받은 것은 남성형 뱀을 암시한다고 말하죠. 또 죄가 인간의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영혼을 삼키려 애쓰는 들짐승으로 의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계속 밀고 갈게요. 따라서 3인칭 남성 단수크는 들짐승 뱀, 즉 사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너는 사탄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걸리죠?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사탄이 가인을 소유하라고 안달이 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죠? 사탄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있다. 이건 이해합니다. 근데 가인이 사탄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사탄을 이거 이상한데. 이에 대해 히브리어 문법상 문제가 없으면서
가능한 번역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를 먼저 볼게요. 여자 메시지. 자, 메시아가 그의 신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 너를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인 메시지 4장 7절에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가인에게 너는 사탄을 다스릴 것이다 해서 그를에 해당하는 공통된 단어가 빼입니다. 빼. 그러니까 빼의 2인칭형, 빼의 3인칭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놨어요. 빼입니다. 전치사 빼는 무엇무엇과 함께, 무엇무엇 안에, 무엇무엇 곁에 이런 뜻이에요. with, 그렇죠? with 또는 뭐 by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뭐뭐와 함께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다음과 같은 번역이 가능합니다. 읽어주세요. 여자 메시지 창세기 3장 16절 재번역. 너희의 갈망은 남편을 향하고 그는 너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가인 메시지 창세기 4장 7절 재번역. 그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 C, 알파벳 A, B, C라고 C, 세 번째 문장이니까 C를 넣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너의 갈망은 남편을 향하고 그는 너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가인에게 그의 갈망은 너를 향하고 너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문장이. 자, 두 번째 여자 메시지 그리스도는 의인과 함께 다스리신다를 먼저 볼게요. 여자 메시지 그는 너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당신의 여자와 함께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말은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지지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한으로 연결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디 저 구석에 하나 있는 거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독으로 통치권을 행사한 나만 왕이야? 나만 통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주고 산 택자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의 지배권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6장 7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는 원어대로 직역하면 더러운 영들의 통치력입니다. 네, 통치력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바른 성경.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로마서 5장 17절 바른 성경.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바른 성경.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계시록 5장 9절 바른 성경.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계시록 20장 6절 바른 성경.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 바른 성경.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네. 이처럼 아벨들, 즉 의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세계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 첫째 부활이 뭐랬어요? 거듭남이죠?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통치권을 갖는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 거듭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다스림이란 얘기예요. 그 영의 세계 통치권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 오시자마자 그 샘플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영의 세계 통치하는 걸 봐라. 끔짝 못하잖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너희들도 그 통치권을 받을 것이다. 통치력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 하시단 말이에요. 반면 가인들은 달라요. 가인들 즉 악인은 사탄과 함께 육의 세계 통치권을 받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힘을 과시하고 발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인 메시지, 악인은 사탄과 함께 다스린다를 볼게요. 가인 메시지, 너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즉 가인이 사탄과 함께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들이 저주받은 사탄의 땅에서 사탄의 일꾼으로 살도록 정하셨어요. 사탄은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가 적용되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들을 자기 백성으로 확정하고 자기 나라를 든든히 구축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가인 같은 아담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를 갈망하죠. 갈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바른 성경.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사울이나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경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를 압제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 일을 뜻을 펼치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면상 제가 바로 그냥 신약으로 왔어요. 여기서 보세요.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우리 성경은 밀가부로 이렇게 했는데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요구하다는 원어로 엑사이테오인데 무엇의 양도를 요구하다. 양도권 달라 이거예요. 사탄 왕은 메시아 왕에게 베드로의 소유권을 양도하다. 야 베드로 봐라. 야 그 모양인데 무슨 나한테 넘겨. 이런 얘기죠. 사탄은 믿는 자까지 소유하려고 안달이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가인은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무시했고 메시아와 천국은 안중에도 없었으니 사탄이 주는 이 땅의 자원과 이 나라의 방식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탄의 갈망대로 사탄의 일꾼이 되죠. 사탄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 땅의 소산과 권력을 주니 이제 가인은 사탄이 주는 힘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며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육적, 물리적 다스림입니다. 다니엘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런 권세를 받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막 과시하고 이거 다 구약의 역사가 다 나오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뭐 다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악인은 사탄의 보호 아래 의인보다 더 잘 되고 더 세력이 강합니다. 이로써 자기 삶을 돌아볼 필요성과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창조주를 기억하거나 찾을 가망성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겠죠. 여자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강조되면서 택자들이 그분의 통치권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죠? 여자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택자들이 그분의 통치에 참여한다. 반면 가인 메시지는 가인의 통치권이 더 강조돼요. 가인의 통치권이 더 강조되죠? 네가 사탄한테 속해서 좀 권력을 좀 얻을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너는 통치권을 갖는다. 그러면서 사탄이 가인에게 통치권을 수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여자 메시지는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을 아담들을, 가인 메시지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아담들을 예고하죠. 이로써 여자 메시지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희망적인 축복의 메시지이고 가인 메시지는 악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절망적인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대로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사탄에게 속했음을 입증하죠. 본문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사탄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으니 가인의 살인은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씨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싹을 잘라내려고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씨가 끊어질까요? 그렇진 않죠.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 자리에 셋을 두시기 때문이죠. 가인을 통한 사탄의 공격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자, 예표로 하나 보여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사탄에게 공격으로 목숨을 잃으셨죠?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최초의 목자 아벨도 선한 목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을 행했으니까 비슷하겠죠. 네. 사탄에게 속한 가인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 아벨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사탄이 우리 주님을 공격한 것도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살인은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에게 속해 죄의 지배를 받는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최초 의인을 향한 악인의 박해와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의도와 그 나라의 방식뿐 아니라 사탄이 악인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론.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바른 성경.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의 권세자들을 비롯한 악인은 사탄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공격했고 가인이 아벨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힘으로 의인을 공격합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 공격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감으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크기와 권세와 재물과 화려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필요 없이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영향받을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힘써 사랑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이거는 그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고 가인이 서로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 그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했겠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속해 있냐?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 옛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혜택을 누렸으니까 우리는 죽도록 사랑하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 혜택을 누리는 자답게 우리끼리 죽도록 사랑하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성의 핵심이었다면 우리는 악인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들한테 가서 그들과 관계성을 맺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벨끼리. 잘 보셔야 돼요. 14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참 어렵죠. 이런 내놔야 되니까 자기 거 어렵습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주장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냐? 그러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냐? 그럼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눠라 이거죠. 물론 그 사랑이 흘러서 불신자에게까지 가면 좋죠. 당연히 가야 되죠.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뭐 불신자까지 가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벨들이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듯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벨들, 즉 의인임을 입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